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정죄하여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은 그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참회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소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용서하시는 임금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를 말해서 7번이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했던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490번이나 되는데요. 우리가 490번을 세가면서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횟수만 무한히 용서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시기 때문이시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남들이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또 한 번 비유를 주시는데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마치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요.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많은 분들이 계산을 하셨는데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몇백억, 몇천억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을 세금으로 계산하면 몇 조까지도 계산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위와 최고의 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이 빚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빚진 자 한 사람을 임금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금액을 빌린 이 사람에게 임금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말을 하는데요.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이것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해 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용서해 달라, 자기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것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속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다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다 덜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통하여서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더해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착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그 임금에게 엎드려 간구할 때에 종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냥 놓아 보내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가 이 많은 금액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살인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자신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것이 이 종처럼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나요?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탕감받은 종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당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일용직 근무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많이 잡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그 금액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돈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도 60만 배나 되는 금액 차이예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을 빚진 사람을 잡아서 빚을 갚으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말을 하는데요. 이 목을 잡다라는 말은 목을 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조르면서 죽일 듯이 그 사람을 노려보며 또 화를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탕감받아 나오는 순간 자기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의 목을 조르면서 갚아라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동료가 자기를 용서해달라, 참아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금액을 탕감받았던 이 종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자신은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참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금에게 가서 이 사건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말하네요. 참 우리가 봐도 너무나 악한 종입니다. 자기는 이렇게나 많이 탕감받아 놓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지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이 악한 종을 보면서 임금님과 같이 화가 막 불일듯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자비로우시면서 또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네요. 그래서 자신 앞에 불쌍히 여기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한히 불쌍히 여기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과 같이 화를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네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시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용서하지 않는 자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7번씩 70번이요.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지은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담고 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